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행전을 쓰십시오. 좀 생소한 느낌이 들겠지만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주부터 또 이렇게 광고하면서 오늘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절기를 굳이 또 특별히 몇 개를 정해서 또 우리가 굳이 정했다기보다는 내려오는 또는 성경에 기록된 주요한 절기를 우리가 구별해서 그날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 나름대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절에 제일 중요한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연결된 부활절이 곧 유월절의 절기고, 그리고 맥추절이 곧 성령 강림절이고, 또 마지막 또 수장절, 이것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송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하고 맥추절을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른 절기로 구별해 드리고 있는 반면 우리 교회는 한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냥 몰아서 하지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77절입니다. 77절. 그것은 77에 49, 49일 지난 다음 날 50일째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77절입니다. 이게 맥추절인데 신약 성경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하고 오순절은 똑같은 날이다. 성령 강림이 그날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절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오히려 성경적으로 이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순절에 맥추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으로 기독교회가 든든히 서고 기독교 교인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뿌리 내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홀로 서기조차도 힘든 그런 지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이 풍성해지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 얻은 것으로가 다가 아니고 구원 얻은 성도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 풍성함과 능력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 성령 강림으로 인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신 일이 없이는 우리가 굉장히 힘 빠진 기독교인, 호적만 등록되어 있는 기독교인,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겨우 고백만 할 줄 아는 기독교인, 여기서 더 이상 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행전을 쓰십시오.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귀한 성령의 역사, 어떤 분들한테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입으시고 또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행위,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사도행전은 어떤 면에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제일 흥미진진한 그런 성경입니다. 아주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죽은 자도 막 살아나고 그리고 뭐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막 교회가 막 퍼져나가고 핍박이 있어도 막 넉넉하게 이겨내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안전뱅이도 막 일어나고 정말 막 순간 이동하는 그런 일도 심지어 나타나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아마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앞부분에 1장부터 한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일어난 일들, 물론 거기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라든가 여러 전도자들의 일들도 같이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해서 28장까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난 선교의 사역, 또 멀리까지 외국까지 나가서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게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바로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막 여기저기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지만 사실 사도들 그 자신들로서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거나 사도들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죠. 사도들의 행한 모든 일들은 사도들이 도구로 사도라는 말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이제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는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이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저 사람들이 대단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귀하고 막상 능력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12사도는 아니라도 성령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역사하시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죠. 얼마든지. 그죠? 사도행전의 역사, 곧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내용이다. 우리도 계속 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또 보태자는 얘기는 아닌데 사도행전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련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천지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령의 역사는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데오필로여,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구약시대 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모든 역사는 차치하고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은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냥 혼자 자력으로 다 알아서 하시다가 나중에 사도들에게 명령할 때만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전 인생,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전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육신으로 잉태되는 모습,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천사가 요셉에게 말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잉태된 것, 성육신하기 위해서 잉태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어떡합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 앞으로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현장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죠.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에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이제 시험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누가 예수님을 몰아갔냐면은 성령께서 몰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주님의 권능으로 그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놀라운 권능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때 성령께서 이미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뿐입니까? 이것은 몇 번의 기록에 지나지 않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신다 할 때에 바로 그 권능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과 함께 동역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개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뭐합니까?
성령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왔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말이 50번 나왔습니다. 50번. 그리고 주의 영이라는 그런 표현이 또 한 8번 나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58번이 나왔습니다. 58. 다른 사복음서의 각 책에 두서너 번 이렇게 나온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도행전에 58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성령입니다.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성령으로, 순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떻게 돌 맞으면서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은 자는 것 같이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스데반도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더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더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일들 58번 이상 언급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옛날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명으로 세상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은 마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과도 같이 한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롭게 놀랍게 능력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과 멀리 떨어져 살고 싶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 영혼 없이 사는 것이 차라리 쉬울지도 모르면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도 여러 차례 계속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에게 일러주시겠다, 기다리라.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리라. 그거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고, 성령이 함께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탁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에 뼈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흐늘흐늘하고 문어처럼 그렇게 헤맨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제대로 설 수가 없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주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감사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라, 이 말씀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성령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요 모양 요 꼴이라도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묘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간절하게 감사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강림하신 성령,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길 원하는 이 성령을 사모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께 나오게 되었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주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끝까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도박의 영이나 그런 영은 없지만 도박에 정신이 빠져 있거나 또는 술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 끊는 문제가 심각하죠. 그거 끊으라 그러면 술이나 담배나 이제 끊어놓으면 나중에 그거 끊어가지고 생겨나는 소위 말하는 그 금단 현상이 생기잖아요. 막 손 떨리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몸에 너무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있어야만 자기가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 인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중요하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혹시 생각할 때 나 하나님 자녀 맞아, 내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살아가겠다, 나도 인생에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내 알아서 살아가지, 그것도 못할까 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증이 없습니다. 보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이,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성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버지의 뜻에 내 관심이 없어. 아버지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땅에 대한 어떤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땅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내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급해. 그냥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평생에 아버지와 같이 찾아보지도 않고 아버지와의 교감도 없고 아버지의 교훈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맞기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 아들이었어? 몰랐는데? 이런 식의 생각밖에는 되지 않는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의 딸이었어? 몰랐는데?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모습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웃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과 늘 교감하면서 늘 만나면서 그 안에 늘 감동과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성경에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온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말씀만 가지고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의 삶에,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꼭 마치 어디 파송 예배,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릴 때만 쓰는 것 생각하지만 우선 그건 제쳐놓고 오늘 이 말씀 자체에 나온 대로 성령이 임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두 가지만 잠시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권능을 받습니까? 무슨 권능 받게 됩니까? 주먹이 좀 세집니까? 인물이 좀 더 잘생겨집니까? 아니면 수입이 좀 더 쏠쏠해집니까? 혹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무슨 권능이 우리가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늘로부터의 권능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늘로부터의 권능입니다. 하늘에 속한 권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의심하기 좋아하잖아요. 또 우리의 삶이 좀 한 번씩 울퉁불퉁하고 실수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여기 좀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이 있고 자기 실망을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래서 내가 구원 받겠나? 평생에 그냥 우유부단하게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속에는 뭔가 두 개가 여전히 싸우는 것 같아. 여전히 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것 같고 의의 욕심과 죄의 욕심이 싸우는 것 같아서 이래내 되겠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면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딱 넘어가면서 그렇지만 내 평생에 이 둘이 내 속에 서로 싸우는 일이 있어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확신 가운데 참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나는 이 모든 넘어야 될 고비들을 나의 행위로는 다 넘지를 못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철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넉넉히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한 거죠. 내가 다 내 스스로 못 넘는다 하더라도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구원이 안전한 겁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이 확신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전히 내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나를 여전히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의식이 너무 강해요. 내가 오로지 내 생각에는 이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 교회의 권위에 대한 순종,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내세워야 되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나는 피곤하고 바쁘고 더 다른 걸 추구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에 의지하게 되어서 결국 내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은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되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순종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내 모르겠고 내가 중요하지,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말이 중요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순종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고난도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도 응답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느니라.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보십시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기도하는 척이라도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아시고 도와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옆에서 도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외에는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은 그냥 부지기수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들, 병이 낫는 일들,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견뎌내는 일들, 이런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들, 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하는 그 일들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재미를 한번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누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재미를 한번 누려보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전히 사모하고 나가면 이 놀랍고 신비한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 그냥 내 모르겠다, 그냥 나는 그냥 어제 살던 내라 그냥 하루 살고 말겠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대로 두 번째 부분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보고 그냥 맨날 전도만 하고 저 땅끝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안 가도 좋은데 오늘 나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주변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은 땅끝에 가서야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재적인 모습으로 오늘 교회당에서 또는 가족 모임 모이는 데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공원에서 어디서라도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나 멀리서나 땅끝까지는 다른 말로 바꾸면 꼭 어느 지경으로 몇 킬로미터 이상 넘어가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라는 얘기는 세상 끝까지라는 얘기입니다. 끝날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게서 뭘 보느냐? 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삶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버릇들이 있죠. 그렇죠.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사람 헤어스타일만 보고 저 사람이 품격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엉망인 사람이다, 이렇게, 사실 헤어스타일하고 인격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의 옷이, 가방이 명품이냐 아니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급이 있다, 족보가 어떻느니 별소리를 다 하면서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돈하고 인격하고 품위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를 원하죠. 정치에 대한 소견도 각지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관과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음식점 주인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이 현 정권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현 정권이 뭐 국민 여론조사에는 제법 지지도도 많고 제법 70% 80%까지 올라가기도 막 그러는데요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만은 자기 집 장아찌를 안 쓴대. 그 집이 유명한 장아찌 집입니다. 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전에 있는 정권들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 자기 집 장아찌를 청와대에다가 납품한 집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조리업의 장인증도 다 갖다 붙여놓고 대단한 그런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전문집입니다. 근데 이제 현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장아찌를 한 번도 주문 안 한대, 자기 집에서. 그래서 저 사람 파이래. 아무것도 아니래. 아니래. 마음에 안 든대. 야, 이게 국정 수행 능력의 이 평가 판단도 이 장아찌 따라가는구나 싶은 생각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저 창녕에 가면 뭐 음식점이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참 재미있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될 특징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죠. 정치인이거나 문학가거나 기술자나 간호사나 소방관이나 뭐 어떤 일들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 그 표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예수의 증인으로 열심히 사셨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겠는가? 예수님이 뭘 원하시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사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짧은 절 안에 두 번이나.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이 완전히 새 것이 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